귀한 주일입니다. 또 유쾌한 에피소드도 있었던. 저도 두 사람 만났어요, 우리도. 네? 우리도 두 그렇죠. 사람 만나서. 네. 잠잠하더니 또 출몰하기 시작했네요. 신선해져서. 네. 근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좀 특별하게 전하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유월절을 전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좀 전하는 날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는 것으로도 이제 드러나겠고요.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런 위협이 막 들어오는 거죠. 아까 다빈이도 3대1로 싸우고요. 누가 봐도 3대1이면 3이 1을 위협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꼭 그 길거리에서가 아니라 어디 그죠? 분리된 장소로 가서 앉아서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정말 이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위협을 받는, 특별히 좀 이단들에 의해서 정말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참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점점 더 실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따라가기로 작정할 때부터 이런 일들이 점점 더 그렇죠? 실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지 않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참 감사한 일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그냥 진짜 막 우리끼리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정말 그 영광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사실 오늘 아침에 이학병 목사님하고 잠깐 카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학병 목사님께 보내드렸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어떤 이름들보다도 뭐가 가장 높으시다고요? 주의 말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가시 어떤 능력들보다, 주의 이름은 사실 주의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는. 그런데 그 어떤 주의 이름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어떤 일들보다도 뭐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앞에서 기뻐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라고 시간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주시고 입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옵소서, 주의 점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그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어떤 일들보다도 아버지의 주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내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죽게 되며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도를 각성하세요. 심령을 육성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심령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총을 시간 함께 하시기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역사를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번지 삼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실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갇혀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의 영광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굴복하며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두 번째요. 우리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 계속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지 사실은 우리 10월 9일날 집회에 가서도 그랬지요.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자녀 교육의 영역에서, 직장의 영역에서, 그죠? 교회 안의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하시길 원하는 사람들,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또 주의 긍휼을 하시기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만나게 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 김윤혜 사모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이 준비되어서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말씀이 정말 또 우리 안에 먼저 아버지 말씀이 흘러넘쳐야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총회연합 신학교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제 12월 말에 있을 컨퍼런스 장소가 서울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좀 기도해 주실 것은 합당한 장소, 가장 좋은 장소를 먼저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일정은 25일부터 27일까지 목금토예요. 작년에는 이제 성탄절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수목금토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목금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장소 여부에 따라서는 일정이 조금 조정될 수 있기는 해요. 만약에 기존의 교회를 빌려서 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또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탄 오후부터 쓰게 되겠지만, 또 만약에 약간 독립된 장소일 경우에는 성탄절을 그냥 그 컨퍼런스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약간 일정이 탄력 있게 조정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합당한 장소. 지금 제가 어제 신학교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들과 그 노목사님하고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좀 좋은 장소 지금 알아보고 계시고, 노목사님도 지금 떠오르는 장소가 있으셔서 거기다 연락해 보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들 가운데서 혹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장소가 있다면 또 마음을 뭐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장소를 인도해 주십시오. 먼저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를 만나게 하시면 일정, 그 다음에 교통편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대로, 은혜대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아버지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장소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지체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는 그 교회를 지켜 능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이 충만히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시간들을 바라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듣게 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도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든지 주의 복음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으로 교회를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이 시대 건강하나님 모든 나라 선생님들과 아버지 학생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들에게 복음을 나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소환주세가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역에 출발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 주께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복음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적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의 복음을 기한을 하도록 아버지 우상을 시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간이 통해 하시는 그들을 요령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성경에서 일하는 자들, 당당히 기도가 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합당한 교수들을 채워주시고 합당한 학생들을 불러주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12월에 있을 컨퍼런스를 이렇게 능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합당한 장소를 주께서 이미
예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장소를 순적히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여기에 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함께하는 동생들께를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제를 이루게 기억하시고 안정감을 이루기도 붙잡으시기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시는 기도하는 일도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주의 교회에도 또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도 또 이 세상 모든 곳에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공교회를 통하여 또한 총회 연합신학교를 통하여 이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또한 총회 연합신학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조국교회와 열방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특별히 주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고 그날이 가까움을 감각할 수 있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정말 주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조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조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조국교회 가운데 조국교회 강단 가운데 다시 주의 복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다시 우리 앞에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진리를 갈망하며 진리를 공부하는 자들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풍조를 여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일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 이 시대에 가난한 그들이 하나님 서들을 기억하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 바랍니다.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으니 오직 주의 능력이 다시 한번 조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나타나심을 갈망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하사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십시다. 선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단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니며 약속이 모든 데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우리를 지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주의 자녀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또 결혼과 못된 주님의 날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주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하지만 주여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담대히 모든 죽어있는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복된 삶을 우리 함께 하여 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정선님을 기억하사 저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이를 통하여 주장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선으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의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이신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오로지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사랑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 있을 컨퍼런스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급작스럽게 장소가 한국으로 변경된 것은 우리가 또 중국과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또 많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태국으로 하게 되면 리더들만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하게 된 거, 이제 우리나라의 무비자 정책과 또 맞물려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정말 주의 복음이 더 풍성하게 그들에게 흘러가고 우리가 함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 주의 복음만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오니 하나님 주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또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사모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는 결국 믿음인 거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에어컨 그거 되겠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간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다.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죠.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요. 지난번에 아브라함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서 무슨 사건을 다루냐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다룹니다. 이게 참으로 독특해요. 참으로 독특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말씀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 사실 이때 이 배경이 언제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죠.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지금 약속의 아들이 둘, 셋이 아니라 이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생각할 만해요.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 번제, 불에 태우는 제사죠. 산채로 불에 태웁니까? 아니요. 불에 태우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떠서 그 피를 다 빼내고 나서 그것을 불에 태우는 제사가 번제.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이삭을 주신 분이 다시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참으로 이상해 보여요.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이 필연적이라는 사실 아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이 필연적이라는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시험하다라는 테스트라는 뜻임과 동시에 유혹받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굳이 둘로 나누시거든요. 우리가 받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둘로 나누는데 아니에요. 사실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옛사람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채로 살아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또는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원히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화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사람이지 이 땅 가운데서 성화가 완성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혹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시험, 테스트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때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오늘 놀랍게도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오느냐?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고,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끌려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때로는 사단이 시험해요. 누구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시험해요. 첫사람 아담을, 첫사람 하와를 사단이 시험하고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야,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령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니. 시험하잖아요. 똑같이 예수님도 시험했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두 번은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내라.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통과해내셨냐면 시험을 통과해내셨어요. 특히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과 관련된 시험이었냐면 그의 정체성과 관련된 시험이었어요. 그가 누구인가? 사단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뭐냐? 그 정체성을 증명하는 방법을 너 뭘로 할 거냐?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는 방법을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시고 전부 다 뭘로 하셨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통과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우리는 순간순간 드러내야 되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도전해오는 우리의 상황들이 있다. 우리 주위에 상황들이 있다고. 야,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정말 예수의 제자야? 증명해봐. 우리 이제 경험하잖아요. 상황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잖아요. 상황 우리 편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굴복시켜서 우리 편으로 사용하게 하시는 거지. 네. 이 피조세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는 본질적으로 우리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셔서 우리 편이 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상황을 우리 편으로 굴복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내고 드러내야 돼요. 그게 테스트라고요, 테스트.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는 시편이 있죠. 시편 1편. 그렇죠? 시편 1편. 예, 시편 1편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앞으로 3절까지 쭉 이어지죠. 근데 1편 4절부터 바뀌죠. 1편 4절에 뭐라고 나오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1절부터 3절까지 의인들의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뭐와 같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왜 하필이면 바람에 나는 겨일까요? 왜 하필이면 바람에 나는 겨일까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게 알곡인지 견지 알 방법이 없어요. 다시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얘가 알곡인지 겨인지 섞여 있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바람이 불어야 걔가 알곡인지 견지 알아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다 가만히 있습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다 알곡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말을 듣고 들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내 말을 들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나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네. 그때 알아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다가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곡인지 겨인지, 우리가 중심 딱 잡고 바람이 불거나 어쩌거나.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시골에서 쓰던 농기구 중에 풍구라는 게 있었어요. 풍구가 뭐냐면 손으로 막 돌려갖고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큰 기계가 있었거든요. 나무로 만든 기계. 그 안에다가 그 타작을 해낸 벼를 일단 한번 부어냈어. 이게 딱 그 벼단에 달린 그 곡식알을 탁탁탁 털잖아요. 턴 다음에 그걸 딱 돌리기 전까지 얘가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풍부해 놓고 돌립니다. 돌리면은 그 구멍으로 겨들이 쫙 빠져나와요. 그 바람에 날려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곡들은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제 밑에 뚜껑 딱 열면 알곡들이 쫙 쏟아져 나와요. 그걸 들고 이제 방앗간 가시. 그죠.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집은 좀 그나마 사이즈가 그쵸. 시골 사는 사람들만 알아요. 시골 사는 사람들만 압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다시요. 알곡과 벼는 섞여 있으면 모릅니다. 어떨 때 알냐고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어도 내가 알곡이면 다 가라앉아 있어요. 딱 움직이지 않고 잠잠히. 바람은 불어요. 바람이 멈추진 않아요. 힘들어요. 어렵다고요. 그런데 잠잠하게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무게의 중심이 우리 안에. 오늘 바울은 좀 더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 중에 홍해 안 건너고 따로 저기 배 타고 돌아온 사람 있었어요? 아니죠. 반석 터졌을 때 물 안 마시고 어디 딴 데 가서 생수 사와서 마신 사람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 떨어질 때 그 만나 안 먹고 어디 가서 사냥해 와서 먹은 사람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다 받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먹었고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홍해를 다 같이 걸어서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5절부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시험이 은혜를 받아도 내가 여전히 알곡이 아니라 겨일 수 있음을, 내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뭐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알곡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을 가려내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세요? 시험을 사용하세요. 그들을 가려내시기 위해서. 왜? 교회를 정결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교회에 시험을 주시는 일이 있다면, 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시험을 주시는 일이 있다면, 가려내시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도들에게 시험은 피하기요. 시험이 닥쳐오지 않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피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기도가 가르쳐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시험을 피한 적이 왜?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험과 유혹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니까요.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사단이 우리를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겨를 가려내십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가? 성도에게 시험이 필연적이라면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통과하는 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통과했죠? 우리 18절과 19절 본문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19절 놀랍지 않아요? 이때까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놀랍잖아요. 이미 예수께서 어떠한 일들로 자기 백성을 살리실지 이 아브라함이 먼저 먼 미래부터 봤어요. 먼 과거로부터 이미 먼 미래의 일을 먼저 봤어요. 놀랍잖아요. 저만 놀라운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니 누구 얘기죠? 나사로 죽은 얘기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지금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시험이에요, 아니에요? 시험이죠.
더군다나 그때 지금 딱 상황을 얘기한다는 상황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왜 여기 안 계셨어요? 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 할아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죠? 예. 믿음을 빙자한 원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22절부터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분명히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먼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마르다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통과해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심어준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될 거다? 죽어도 살 것이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천 년 전에 존재했던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림자처럼 봤겠죠. 그림자처럼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붙잡는 거예요. 장래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 으깨는 그 여자의 후손을 믿는 자, 그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그림자처럼 봤다고요. 그림자처럼. 근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곁에 예수께서 안 계세요. 이미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온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곧 온다. 그때 너희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 너희를 연단하려고. 연단이 뭐예요? 연단이 뭐죠? 연단이 뭔지 아세요? 금속을 시뻘겋게 닳습니다. 그죠? 시뻘겋게 닳아요. 닳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둡니까? 실컷 때립니다. 그 다음에 그냥 때리기만 해요? 열심히 때렸더니 또 시뻘겋게 닳아졌더니 다시 또 찬물속에 넣어서 급속도로 식히죠. 한 번만 합니까? 여러 번 하죠. 그 과정을 계속해서 닳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쇼츠 영상을 잠깐 봤는데 중국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굉장히 소규모 금형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쇠물을 녹여갖고 이제 틀에 부은 다음에 그거를 철 기둥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다시 또 때리고 또 식히고 그러면서 원하는 모양으로 계속 강도를 높여가는 과정들을 쭉쭉쭉 보여주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뭐냐면 분명히 쇳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시뻘겋게 달구고 때리는 과정에서 또 막 뭐가 떨어져 나와요. 땅땅땅땅땅 때리거든요. 땅땅 때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겉에 없어 보이는데 땅땅땅 때리니까 그 속에서 뭐가 삐죽삐죽 찌라더니 툭툭툭툭 막 무슨 껍데기 떨어진 것 같은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불순물인 거죠. 그 쇠 안에 있는 불순물인 거예요. 그런 거 떨어져 나와요. 땅땅땅 때리고 그게 언제까지 계속 이걸 때리냐면 그게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때려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도록 막 그 안에 모두 집어넣고 구멍도 내고 그 다음에 쫙쫙쫙 늘려고 돌리고 그러면서 물들여서 식히고 또 그걸 또 반복하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상의 거를 만든 거예요. 최상의 거. 이때 어떤 환경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죠? 굉장히 가혹한 조건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지간한 상황에서 쓰는 금속이면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대충 부러져도 괜찮고 그러다 떨어져도 그냥 버리면 끝이고 그래요. 근데 가혹한 조건에서 큰 일을, 무거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속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견디지 않은 개가 깨지고 부서져요. 개 하나만 깨지고 부서지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전체 기계가 다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 때부터 엄청나게 두들기고 가열하고 두들기고 또 시키고 또 가열하고 두들기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그게 연단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 네,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있다. 예, 그 가운데 뭐해라?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즐거워해라. 왜? 우리에게 뭐가 있을 거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까? 네. 정말 다시 오십니까? 네. 그날이 가까움을 보십니까? 그게 우리의 약속입니까? 정말 그래요? 아니면 아직 멀었습니까?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오신 그게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 붙잡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 붙잡는 사람들이 시험을 그냥 쭉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0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아까 우리 10장 11절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예.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이어지죠. 앞에 고린도서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시험을 왜 주신다고요? 뭘 분별하고? 알곡과 가라지, 결을 분별하기 위해서 바람이 휙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곡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진짜 알곡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3절에 보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세 보여. 막 휙휙 옆에 사람들 다 나가 떨어져 막. 알고 봤더니 겨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생각 가만히 있어요. 진짜. 네.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바람이 불고 있구나. 물론 힘들고 아니 나도 움직이죠. 막 움직여. 항상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입니다. 몇 시간 안 됐어요? 예, 움직이는데 움직이지만 날아가진 않아요. 들썩들썩거리긴 하는데 날아가진 않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일도 하세요? 바람이 불면 뭐 할 길도 열어주세요? 피할 길도 열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각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밭이고 거기에 좋은 씨앗을 뿌린 주인과 같아요. 천국이. 그런데 그 천국이 항상 잘 지켜집니까?
천국에 누가 있어요? 왼수가 있어요. 왼수가. 그 천국에 반드시 원수가 존재해요. 그 원수가 와서 뭐해요? 천국에 자기 사람들, 자기 씨앗을 확 뿌려놓고 가라지 뿌려놓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의 일꾼이 가서 이상한 게 나는데요? 분명히 좋은 씨만 뿌리셨잖아요. 이상한 게 나요. 아씨 원수대기 이렇게 했네? 그랬더니 일꾼들이 열받는 거죠. 일꾼들 얼마나 탁월해요. 되게 숙련된 일꾼들이잖아요. 딱 봐도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확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님? 했더니 뭐래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뭐래요? 가만 놔둬라. 혹시라도 물론 너희들이 믿지만 혹시라도 너희들을 그렇게 뽑다가 진짜 좋은 애들까지도 상할까봐 염려가 된다. 언제까지 기다리자?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자.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자. 왜? 그때가 훨씬 더 분명히가 편하거든. 왜? 그때는 싹 모아서 다 털어갖고 알고 가라앉고 갈등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자. 천국은 마치 이 주인과 같다. 이 주인과 같다. 그 모든 상황이 아니라 이 주인과 같다.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한번 싹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자기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을 절대 시험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시험은 거쳐갑니다. 다시요. 시험은 거쳐가요. 시험 거쳐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붙잡아 주세요. 믿으십니까? 네. 네. 우리 힘으로 야 한번 버텨봐. 야 한번 통과해봐.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 있잖아요. 끌고 가신다고. 다시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시험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애가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옛 주인이었던 사단이에요. 다시요. 우리 개개인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애가 누구라고요? 네,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사단이에요. 제일 잘 알아요. 아주 간교하게 잘 알아요. 무슨 포인트로 우리를 공략하면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지 잘 알아요.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 공격할 거예요. 네. 그럴 때 넉넉고 있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붙잡아 달라고. 왜? 내 스스로 싸우려고 하면 못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다가오는 게 감지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거 감지합니다. 퍼뜩퍼뜩 놀래요. 참, 나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나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 빠졌다. 참, 내가 뭐하고 있는지 지금? 퍼뜩퍼뜩 놀래요. 그때마다 다시 엎드리셔야 돼요. 아버지, 나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은혜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은혜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딱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있다고. 그럼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네,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부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부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을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넘어질 거예요. 우리의 자랑, 아까 우리 다빈이가 기도할 때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 어떠함을 의지하는 순간 저는 아마 한 방에 훅 갈 겁니다.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한 방에 훅 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시험들 잘 통과해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더욱 붙잡음으로 우리에게 또는 닥치고 있는 수많은 도전들, 수많은 시험들을 잘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